자,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욥기서의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잡는 데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했었던 주장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그들의 주장에 담겨 있는 문제점들에 관해서 좀 살짝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욥의 세 친구들의 논증과 문제, 그냥 그들의 주장과 그 안에 담겨 있는 문제점들, 이 정도 선에서 이 제목을 좀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봐야 될 것은 이제 이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도표입니다. 욥기 3장서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가 나누었던 대화들입니다. 이거는 분명 굉장히 의도적인 어떤 배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욥이 대답하고, 그러면 소발이 등장해서 소발이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욥이 대답하는 어떤 이런 형식이 세 번에 걸쳐서 3라운드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아주 굉장히 아주 일목요연하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치밀한 어떤 배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1장과 2장, 그 다음에 42장 욥기서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마지막 42장과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 즉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들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점이 이제 흥미로운 거죠. 왜 그러냐면 대화를 시로 주고받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화로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형식, 대화체로 오고 갔었던 그런 내용들이 시의 형식을 빌려서 다시금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3장서부터 31장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욥과 그 세 친구들과의 대화는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한 의도 속에서 배열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욥기의 소발의 마지막 부분 여기에는 그러니까 2주기하고 1주기 그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소발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주장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 27장 13절에서부터 23절에는 소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발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27장 1절서부터 전개가 된 욥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러나 그 내용이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 자체만 놓고서 본다고 한다면, 앞에 욥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내용과 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듯한 내용이 있고, 오히려 앞에서 전개가 됐던 소발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비록 여기에는 13절에서 23절에는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소발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또 일부의 또 학자의 또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세 친구들이 주장들을 살펴보기 전에, 세 친구들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욕을 얻을 만큼 정말 나쁜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욥과 나누었던 욥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 자체만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들 좀 이렇게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매몰찬 면이 좀 많이 보이는데, 정말 욥의 세 친구들은 본래 정말 그렇게 나쁜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요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단락입니다. 2장 11절 바로 위까지, 그러니까 2장 10절까지는 욥의 고난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죽은 이야기, 재산이 날아간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욥 자신도 고난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빠져서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2장 11절서부터 11, 12, 13절 요 세 절에 걸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오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붙여봤어요. 친절한 위로의 말이 오히려 독이 될 때. 네,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거죠.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게 독이 될 때, 그게 상처가 될 때, 그게 오해가 될 때, 그게 문제가 될 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순수한 의도에서 도우려고 했는데 그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결과론적으로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암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이 되는 부분은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막 이제 욥을 향해서 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친절한 위로, 친구들의 그 좀 긍정적인 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세 친구의 방문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펴시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강의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꼭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제 입장에서 힘든 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또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성경을 찾아서 강의실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을 찾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5분만 듣고 그냥 슬라이드만 보고서 과제를 내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그죠?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즉 질병까지 얻어서 고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근데 그 인근 근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0절은 그 욥이 그 아내에게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기록과 11절에 있는 기록 사이는 그래도 시간차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죠? 이게 고난 당하고 있는 이야기가 건너 바람 타고 그다음에 그게 흘러서 친구들의 귀에까지 가는 데까지는 고대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2장 10절의 이 9절과 11절의 9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그래도 꽤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들었는데 그냥 듣고서 그래? 그럼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냐면 각각 자기 지역에서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1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서로 약속하고 만난 거예요. 우리 맨날 몇 시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이 이와 같은 저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좋겠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서신을 주고 받았든지 했겠죠. 그래서 한날 한시에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만나고 약속하고 욥에게 온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했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달려올 수 있는 친구들 몇 명이나 있어요? 한 10명 정도 있습니까? 한 100명 정도 있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먼 거리를 와줄 수 있는 그리고 가기로 와줄 수 있는 그런 욥도 복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 이 세 친구들만 놓고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세 친구들도 꽤나 괜찮은 친구들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3장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된 것일 뿐, 말하면서 문제가 된 것일 뿐, 이 세 친구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게 되면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를 얻고 그리고 어떤 한 장소에서 약속하여 만났다라고 한 거.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적인 단순하게 어떤 이성적인 그런 욥의 고난을 받았으니 가서 위로함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단순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성적인 차원, 그냥 지적인 차원, 어떤 그런 차원에서만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친구니까요. 예? 친구니까 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멀리서 욥과 가까이서 보기 전에 멀찍이서 벌써 욥을 봤는데 욥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욥이 아닌 상 욥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그런 외형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리 질러 울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빠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빠카라고 하는 단어가 일상적인 운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조금 좀 강세가 있는 단어예요. 그맞게 그 느낌이 오는 정도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장례식에 가면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좀 그러니까 우프다고 해야 되죠. 우프다. 예. 웃기면서도 슬프고 슬프면서도 우픈 장면이 그리고 이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상주가 뭐 저도 이제 상주도 해봤으니까 상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친지들이든지 아니면 뭐라고 뭐 친구들이든지 이제 또 뭐 교회 분들이든지 오시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제 가까운 친구들 또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꾹꾹 눌러놨었던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여성들은 아무래도 좀 남성들보다 조금 더 그런 것에 또 약하다면 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웃다가도 이렇게 상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예, 항상 슬픈 표정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뭐 서빙을 하다가도 뭐 그런 장소에서 일부러 농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농담하면 그냥 살짝 미소를 짓고 웃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또 그 위로하러 이제 그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손을 바짝잡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면 또 눈물을 막 펑펑 쏟아요. 그러고 나서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빨리빨리 식사하시라고 얘기하고 저녁 늦게 가시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감정의 어떤 그런 진폭이 굉장히 그 넘나드는 어떤 현장이 바로 이제 장례식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배 세 친구들이 요백에 이 다가가면서 요배 그 몰골을 보고서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음. 이 빠까라는 동사가 좀 센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우는 거, 눈물을 살짝 눈물을 그냥 그 눈 안에 그냥 머금고 있는 그렁그렁한 그런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꺽꺽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 요베스 친구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또 자기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그러니까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죠.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13절에 보게 되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상황 자체가 기가 막히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그냥 괜찮아,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 아니라, 그냥 자녀들 다 죽어나갔고 재산들도 다 사라졌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죽기 직전까지의 그 뭐랄까 질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요베 세 친구들은 할 말을 잃은 거죠. 자, 이런 그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욥의 세 친구들의 어떤 욥을 향한 어떤 공감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요새는 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자기 삶 자체가 바쁘면 이 주변에서 이 바로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제3자 멀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만도 하지만, 바로 자기 지근거리에서 자기 아는 지인들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의 세 친구들은 그래도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몸져 누워 있는 상태라고 하니 먼 거리지만 가서 우리가 위로의 말이라도 좀 이렇게 건네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참하니 그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죠? 너무 기가 막혀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점에서는 그래 꽤나 괜찮은 친구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세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 바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좀 담아보고자 했었던 거예요. 친절한 위로의 말이 이제 오히려 독이 될 때.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넣으면서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의 주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이 나오기 전에 욥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탄식하고 저주하고 어떤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과
그것의 어떤 한계성, 어떤 문제점, 그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4장, 5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22장 세 군데에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에 아주 철저한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수알 모두 다 이제 인과응보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그 주장이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인트를 살짝 이렇게 강조점을 살짝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두 다 인과응보의 원리의 터 위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엘리바스의 주장을 볼까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의 어떤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게 되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있는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지금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인데 이거는 일종의 수사의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법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망한 적 없어. 정직한 자는 끊어진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 앞에서. 그죠? 그러면 지금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어. 정직한 자는 끊어진 적이 없어 라고 지금 욥 앞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죽음 앞에서 꼴딱꼴딱 거리고 있는 상황에 있는 욥 앞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욥을 향해서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은 욥은 곧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 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물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거를 지금 죄 없는 자하고 정직한 자가 사실은 이게 평행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행법으로. 나키라고 하는 말, 여기 히브리어로는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 나키라고 하는 말, 요거와 야샤르라고 하는 이 말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키는 말 그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요 야샤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올곧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평평한 길,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고 삐뚤삐뚤한 것이 없고 아주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올곧은 길, 그걸 할 때 이제 야샤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여기 이제 야샤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의인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간에 여기서 죄 없는 자하고 정직한 자를 따로따로 지나치게 엄밀하게 어떤 의미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 죄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 있는 자, 죄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죄인이 안 망한 적이 있느냐? 예. 죄인이 고난 안 받는 적이 있느냐? 라고. 죄인이면 다 고난 받는 거야. 죄인이면 다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욥 앞에서.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너 죄인이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생각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그 8절에 가게 되면 그거를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8절 보세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건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 어떤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가 지금껏 살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악인들은 다 끊어지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부정직한 사람들은 다 끊어지더라. 고난 받더라. 죄인들은 다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을 뿌리든지, 즉 악을 밭갈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독을 뿌리면 독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여기다 써놨지만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맺고 독을 뿌리면 독의 열매를 맺는다는 시각인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데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 주장이, 이 논증이 우리의 일상생활, 이 세상사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그 원리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맺는 것, 거꾸로 지금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결과를 보고서 그 단순 논리로 기계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엘리바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한계가 있습니까? 응? 지금 엘리바스는 내가 살아보건대, 주위를 둘러보건대, 경험해 보건대 그렇더라, 악인들은 다 망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7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의 시인은 정반대의 상황을 보고 있어요. 시편 73편의 시인은 악인의 번성함을 보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성함. 악인의 번성함 때문에 지금 시험에 처해 있는 것이 시편 73편의 시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시편 73편이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개인적인 경험만 놓고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게 돼? 욥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 시편 73편의 시인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보건대 악인들은 다 잘 되더라. 악인들은 다 잘 되더라. 악인들은 다 번성하더라. 그러니 너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 의인임에 틀림없네.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개인적인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적용시키고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서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도 마찬가지죠. 9절도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누가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바스는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엘리바스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시각에서의 악인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날, 주님의 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그날,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가 있고 마지막 날 재림의 주가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때 악인들이 멸망하는 그 종말론적인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가만히 이 땅에서 이 현세, 지금 이 현재 바로 지금을 둘러봐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보니 악인들이 죄인이 안 망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11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자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악인.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죄인은 어쨌든지 자기 죽음을 자기의 어떤 그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의 어떤 골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누구 앞에서? 요 앞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 결국은 뭐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엘리바스의 문제는 뭐예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경험, 즉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욥에게 기계적으로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욥의 고난에만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는 어떤 누구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보니 악인들은 다 멸망하더라.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죄인들은 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 그러니 너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 죄인임이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이제 주관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키는데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단순하게 개인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이제 첫 번째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화의 오류이죠. 네? 인과응보는 인간사를 지탱하고 있는 원리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진리한 측면인데 그것을 일반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얘기 안 할까요? 얘기하죠. 얘기합니다. 시편 1편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편 1편과 같은 경우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의인을 말하는 건데 이 의인은 뭐예요? 시절처럼 과실을 맺는 거예요. 예? 의인은 악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의 결과와 악인의 삶의 결과가 완전하게 선명하게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 안에도 담겨 있죠. 그죠? 어떤 의의 어떤 행위가 어떤 좋은 결과들, 그 다음에 악의 어떤 행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켜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적용시켜야 하는 모든 영역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로 모든 삶을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것처럼 엄마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아이들, 그죠? 전쟁 가운데서 죽은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하루에 200g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예. 그 아이들에게도 그냥 엘리바스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다 죽기 마련이야. 다시 말해서 너가 죽은 거, 너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다 죄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고, 그 안에서 딱 그 상자 안에다가 그 사람을 딱 가둬놓는 거예요. 다른 해석의 여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것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고난이, 우리가 이게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냥 요거 하나,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이 논거의 그 틀 하나 가지고 모든 인간사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이것들의 그 엘리바스의 주장을 딱 해가지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 엘리바스의 주장의 어떤 한계점을, 문제점을 우리가 우리가 좀 살짝이라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빌닷의 주장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빌닷의 주장은 욥기 8장하고 18장 그리고 25장 이렇게 이제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근데 욥기 빌닷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5절. 아니 3절에 1절서부터 6절까지 그냥 한번 다 읽어보죠. 8장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여기서 너는 여기서 욥을 말합니다. 이제 욥이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우리가 그 6장하고 7장 여기 그 욥이 한 얘기 여기 욥이 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수아 사람은 욥이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골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틀림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굽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는 굽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지금 죽음의 영어로는 이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On the brink of death라고 그러죠. On the brink. 이렇게 on the brink of death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글씨가 이게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미안한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on the brink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죽음에 이제 그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낭떠러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문제 죽음의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욥은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의 나락 앞에서 죽음의 그 간들간들하는 그 마치 촛불이 흔들리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욥 앞에서 지금 빌닷이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거 틀림없어. 굽어지는 일이 없어. 틀어지는 일이 없어. 구부러지는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확실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고난은 문제인데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suffering, 고난, 고통, 이거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의인의 고난이라고도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욥의 고난인데 지금 욥의 고난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앞에서 빌닷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틀림없어 분명해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욥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예, 지금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애둘러서. 그러니까 빌닷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 너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욥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거는 분명해, 틀림없어, 확실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어. 를 말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 뒤따라오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순의 아빠가 죽었대라고 하는 것, 철순의 아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문장에는 철수의 아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아빠가 누구의 아빠냐, 그에게 아들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다음 명시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빌닷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제 그것을 아주 조금 이제 아픈 지점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욥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싶은 거예요?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절제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4절에 들어가서는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욥에게 다가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그 죄에 버려 두셨다나니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을 보고서 하나님에게는 문제 없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있다는 것? 욥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엘리바스의 주장과 비슷한 측면이 또 거의 유사한 거죠. 그죠? 빌닷의 주장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은 것을 했으면 좋은 것을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건데 지금 나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욥의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이렇게 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빌닷이 제일 고약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욥의 자녀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욥의 자녀들은 죽은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빌닷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예. 우리가 앞에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일주일간 멍하니 욥을 바라다 본 사람들이 입을 열기 전까지. 그죠? 근데 이제 욥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욥 옆에 그냥 앉아 있지. 욥 옆에 앉아서 물 좀 갖다 달라고 물 좀 갖다 주고, 예? 눈물이 많이 나니 손수건이 필요하다면 손수건 주고, 예? 잔심부름이라도 하는 것이 옆에서 잔심부름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빌닷은 지금 얼마 전에 죽은 바로 자녀들을 끄집어들여서 지금 욥의 가슴을, 욥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을 한 거예요. 너 자녀들도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다. 너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그 마지막 촛불처럼 그 흔들흔들 하늘하늘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생각을 해야 된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너한테 있다라고 집요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빌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인드가 있으니까 빌닷의 머릿속에 이와 같은 이 문제, 이 마인드 속에 빌닷의 머릿속에 지금 이와 같은 이 문제가 해석학적인 어떤 틀이 있다 보니까 욥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는 거죠. 너가 죄인이야. 그러니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것을 지금 빌닷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죄인이 회개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인가?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시작부터 욥이 죄 때문에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확실히 모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교리학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 해석학적인 툴 하나 갖고 지금 욥의 고난을 지금 재고 있는,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재단에 준하여서 해결책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는 것이죠. 자, 5절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5절을 보게 되면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건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은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니까 이 만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임이죠. 히브리어 임이 이게 이제 if에 이제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이 임이 이게 5절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6절 이 부분도 걸리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또 만일 너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게 이제 조건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회개에 걸맞는 그 정직한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예. 그래야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만 놓고서 보면 요것만 놓고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요것만 놓고서 본다고 한다면 틀린 말이 1도 없다. 그죠? 여기만 놓고서 보면 5절만 놓고서 보면 틀린 말이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이 5절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문제죠. 이 5절이 어느 문맥에 붙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죠? 지금 빌닷은 욥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빌닷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욥의 고난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제 하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너가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잘 생각해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문제 없지 않냐? 그럼 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것이냐? 욥 너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럼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문제가 너라고 하면 너는 뭐밖에 할 수밖에 없느냐? 회개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무조건 고난을 당하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이걸 가지고 빌닷의 주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이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교회의 지체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단순하게 하나의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경우도 있지요.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죠? 그러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지금 빌닷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이 하나님의 공의는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너의 문제는 뭐냐? 죄다라고 하는 이 해석학적인 이 틀을
가지고 지금 요백에 지금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신앙의 어떤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경계해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타깝게도 많이 그러시죠. 예. 이해는 하나. 그 권사님들이 지체를 향해서 그와 같이 도와주려고 신앙의 상담이라고 해주는 그 따뜻한 그런 어떤 해결책이 해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해는 하나, 그죠? 이해는 하나, 전부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의 이런 입장에서는 이거 이외 회개 이외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것이.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욥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7절을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이제 식당 같은데 가면은 이제 많이 이제 성구로 해가지고 선물로 이제 주고 또 이제 그 이제 식당 같은데 앞에 안에다가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이제 걸어 놓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즈니스의 시작은 이렇게 좀 이렇게 볼품없이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큰 비즈니스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그렇게 이 8장 7절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문맥과 떨어진 그런 이해이죠. 그죠? 이 문맥을 같이 문맥 속에서 이 7절을 이해하게 되면 너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가 회개하면 이 상황이 차츰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비즈니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창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빌닷의 주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엘리바스하고 뭐 다르지 않습니다. 빌닷의 문제는 첫째, 엘리바스처럼 빌닷은 진리 한 측면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일반화의 오류죠.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화의 오류는 알면서도 자기가 빠지는 아주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글을 쓸 때도 빠지기 쉽고 어떤 주장을 할 때도 빠지기 쉽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빠지기 쉬운 그 어떤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정말 이렇게 쉽게 빠지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 있으면 그 아빠가 자기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그 아빠가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싫으면 그 집 식구들이 다 싫은 거야. 그 자녀들이 와도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추운 겨울, 정말 추운 겨울에 우리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나이 드신 안수 집사님이 자꾸 장로 거기서 자꾸 떨어져서 안수 집사님으로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이 미국에 일찍 가서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아주 시카고에는 아직 한국 사람들이 없을 즈음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길가에서 어쩌다가 만나면 정말 그 형제를 부모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뻐했던 그때 이민을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로하시죠. 그분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 집에, 당신 집에 식사 초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두 번 정도를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째 해가지고 이제 다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 그냥 폴폴 내리는 게 아니라 눈이 살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펑펑 내리는 거예요. 눈이 펑펑. 그러니까 눈발도 막 이렇게 주먹만하게, 좀 과장을 해서 이렇게 주먹만하게.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우박처럼 그냥 아주 눈이 앞을 시야를 가릴 정도로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 글쎄요, 이렇게 그냥 가게 되면은 그냥 정상적인 날씨에서 가게 되면은 한 30분 정도면 가지 않았을까 싶은 거리를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 1차선, 그러니까 편도 1차선에 그쭉그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편도 1차선 맞죠? 그 한쪽으로 쭉 가는데 확 막혔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반대편에서 그 차가 오는데 정말 이렇게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 엑셀레를 어떻게 밟았는지 모르겠고 쭉 세게 달리더니만 제 차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뭐랄까 순발력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 반사신경에 의해서 저도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접촉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차 앞부분이 그 오른쪽에 그 눈이 쌓아놓은 부분이 이렇게 얼음처럼 아주 꽝꽝 얼어가지고 벽돌처럼 단단했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가 틀면서 그 본네트 있는 부분, 라디에이터 그리고 또 그 앞부분이 그 완전히 망가졌고 차가 이제 못 쓰게 되는 상까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저를 향해서 달려오던 그 차는 이제 바로 이제 뒤쪽으로 그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처음에 알고 보니까 내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미국인 그러니까 그 백인 대학생이었어요. 여학생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자기가 다 하겠다고 이제 얘기까지 했는데 경찰하고 자기 아버지 이제 오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아하니 경찰이 얘기하고 또 백인 아버지가 이제 막 이렇게 막 하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자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이 말을 바꿨어요. 결국은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됐냐면 각자 자기가 사고 난 것에 자기 그 차에 대한 자차에 대한 그 보험은 자기 보험으로 해결하는 걸로 끝이 나 버렸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하튼 간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말 바꾼 것이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때 그 유학생 때 얼마나 힘든 그 시절인데 없는 힘든 시절에 이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사고 난 것이 돈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 백인 여학생만 보면 대학생들만 보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겉에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저렇지만 다 저 이중인격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가서 이제 그런 생각은 지웠지만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인과응보가 시편 1편에처럼 인과응보의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그 원리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시편 73편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인과응보로. 둘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만 통치되는 영역은 적어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만 통치되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가 같이 동시에 하나님의 자율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의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호흡을 계속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뭐 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거 맞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도 있으시고 공의를 뛰어넘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도 계시단 말이에요. 가지고 계시다란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런 어떤
그 방식과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조금 더 참아주시기도 하시고 동일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시지 않으면서 기계적이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닷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계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소발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발은 어떤 주장을 하냐? 소발은 욥기 11장, 20장, 27장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발이 이제 11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좀 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앞에 나온 친구들의 그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자,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면 그것을 막을 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장 여기 그 1절서부터 20절인데 조금 길긴 하네요. 길어도 좀 그 전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소발이 욥의 말을 지금 그 트집 잡는 거예요. 3절 4절에는 너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너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지금 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너를 조롱하게 만들 거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요 말 이따가 한번 다시 볼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의 지식의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따가 한번 다시 볼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너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너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구절구절 하나가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막을 쏘냐. 자, 여기 이 부분이에요.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 지혜를 측량하기 어려워. 그러면서 그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재판하면 그 심판하시면 누가 그거를 막을 수 있겠어? 누구 앞에서요? 재판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욥 앞에서. 그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것도 지금 욥의 속을 지금 긁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욥을 무슨 사람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가 반드시 힘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너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너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자, 한번 볼까요? 일단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거 막을 사람 없어. 하나님의 심판에는 문제가 없어. 그죠? 확고하다. 심판은 확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누구 앞에서, 누구 당사자 앞에서요? 어떤 사람 앞에서요? 고난이
이 고난의 그 바늘 구석 위에 앉아 있는 요 앞에서, 누가 봐도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거 막을 사람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기에 앞서 3절 4절을 보게 되면 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너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너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나. 이건 반어법이죠. 지금 욥이 하는 말, 그 하는 말로 너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라고 하는 말은 필연성을 나타내는 거죠. 너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너 말에 의하면 너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소발이 지금 욥에게 너가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게 되면 내 돈은 정결하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소발이.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바토메르라고 됐어요. 바토메르, 너가 얘기했다. 이게. 예. 짜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짜크. 이 짜크라고 하는 말이, 이 짜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이게 레카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리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의 교훈, 내 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카그인데 엘리크히, 여기는 이제 인칭 대명사죠. 리크히 이제 인칭 대명사 마의가 아니라 마이, 나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그 교훈은 뭐라고? 정결하고, 누가 말하기를, 너가 말하기를, 욥이 말하기, 너가 말하기를. 그리고 빠르라고 되어 있어요. 빠르. 하이티 빼 에이네이카. 너 눈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 하야티잖아요. 예, 여기 이제 하야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빠르라고 하는 동사는, 빠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근데 여기 짜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8장 6절에 한번 등장해요. 8장 욥에서 8장 6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누구 입에서? 소발이 얘기를 한 거예요. 소발이. 빠르는 여기 빠르 있죠. 깨끗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빠르는 11장 앞에서, 지금 소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11장에 있는 건데, 이 앞에서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을 듣고서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욥의 말을 지금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결국은 지금 넘겨짚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데 지금 뭐 내 돈은 정결하고 내 돈은 정결하고 뭐 그다음에 나는 깨끗하다? 지금 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 이라고 지금 욥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막 나가는 신앙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사람에게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접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욥은 앞부분에서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서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어떤 좌절,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욥에게 소발이 하는 거는,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뭐 깨끗하다? 지금 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발의 어떤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접근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일반적인 어떤 보통의 어떤 그런 접근은 아니죠. 그죠? 지금 고자세로 지금 요백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제 위로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고자세입니다. 고자세. 이 고자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고난 당하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거 잘 모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와 같은 뉘앙스를 갖고 접근해서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그 뭐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 아주 날카로운 못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어둠의 터널을, 지금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마치 이 상황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양 고자세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죠? 그 계속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냥 옆에 있어라. 옆에 있어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얘기하지 말고 옆에 그냥 있어주라. 그게 더 나을 때가 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답답할 테니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해주는 게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죠? 그러나 고자세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양 그와 같은 자세로 말할 거면 말하지 마시라.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이나 하고, 뜨뜻한 물 떠라 하면 뜨뜻한 물 떠가고, 찬물 떠다 달라 하면 찬물 떠다 주고, 수건 좀 적셔 달라 하면 수건 좀 적셔 주고, 설탕물 좀 타달라 하면 설탕물 타다 주고, 그와 같은 자세가 중요하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 분의 지혜가 너에게도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 슬라이드를 보고 있잖아요. 구절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본문은 키야쉘 레카 엘로하이 그다음에 아오네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야샤라고 하는 것은 나샤에서 왔어요. 나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잊으셨다. 어떤 엘로하이 하나님께서 잊으셨다. 엘로하이 하나님께서 잊으셨다. 근데 이게 히필 폼의 나샤, 히필 임퍼펙트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나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어를 번역하기 참 힘든데, 여기서 너로 하여금 잊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메 아오네카 이게 너 무엇으로부터 여기 전치사죠. 예. 전치사에서 너의 죄악으로부터 잊게 하여 주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너의 죄 일부를 잊어 너로 나의 하나님께서 잊도록 하였다. 너로 하여금 잊도록 하였다. 너의 죄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무슨 뜻인지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냐면 지금 소발이 요백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 당하고 있는 고난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단어로 지금 대치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요비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실은 더 큰 심판이 있는데 요백에 해당하는 욥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은 100인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적게 지금 욥에게 그 심판을 내리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써놨죠. 소발의 기본적인 시각이 이거예요. 욥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도 그가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다는 것,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는데 원래는 너가 더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감사한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의 제 일부분을 잊어주신 거야. 그런 줄 알아. 감사한 줄 알아. 와 같은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의 이런 단언적인 주장의 근거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끝.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심판 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지금 심판 당하고 있는 것때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아. 원래는 너가 죄가 이만큼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훨씬 더 큰 심판을 너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너의 죄의 일부는 상당히 잊어주신 거야. 그러니 이만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 감사한 줄 알아. 그런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무슨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만일 너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죠?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지금 굉장히 시적이고 지금 멋들어지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15절에 그리하면 너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지금 너는 흠 있는 얼굴이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너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이건 뭐예요? 지금 빌닷의 말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빌닷의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가 회개하면 조금 처음에는 별 큰 변화가 없겠지만 너가 회개하면 삶이 훨씬 나아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제가 뭐예요? 문제. 엘리바스와 빌닷의 문제점과 동일하죠. 인과응보의 그 터 위에서 지금 욥의 고난은 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족분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두 친구들과 사실 다른 단어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기계적인 적용.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죠. 그건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고난이 있다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기계적인 적용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일 수 있다와 죄 때문이다라고 한 두 표현 사이는 큰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죄 때문일 수 있죠. 죄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고난은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 하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죠? 죄 때문일 수 있다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성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차피 이제 앞에서 이제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또 공동체를 섬기는 위치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래저래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편에는 탄식시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시고, 탄식시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150편에 있는 그 150개 시편 중에 탄식시가 많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탄식할 만한 내용이 많다는 거잖아요. 삶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탄식할 만한 그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다 양복 입고 다 넥타이, 멋진 넥타이. 저는 넥타이가 멋지지 않지만 이 반짝반짝거리는 넥타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여성도님들은 어때요? 아주 그뭐 좀 메이크업도 하고 액세서리도 하고 그래도 깨끗한 단정한 옷 입고 그죠? 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명품 가방도 메고 들어오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구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명품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봐서는 이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탄식할 만한 상황에 있는지 그것만 갖고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면 지금 죽을 똥 살똥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분들에게 대뜸 조언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 말이 당신 죄 때문입니다 라고 단언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별것 없어요. 그런데 그 별것 없는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 터 위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조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런데 어불성설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진리의 한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의 고통과 고난을 재단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자세 중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좀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주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이제 엘리후까지 있는데 엘리후까지 하면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사람 정도만 하고요. 또 엘리후의 내용은 또 우리 교재를 좀 참조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또 개소화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잠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시편을 했고 이제 욥기를 했으니까 이제 잠언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잠언은 우리 이제 김성진 교수님이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김성진 교수님에게 이제 그 잠언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 하여튼간 저와 같이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5월
5일 다음 주에는 이제 5월 5일은 이제 쉬는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책, 뭐 강의한 노트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시험 시간은 이제 우리의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그 시간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단톡방에 또 별도로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